23절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 247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다 같이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죄를 이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과 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에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눴는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적에 제 마음속에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확고하게 이야기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소외되신 분이 누구겠느냐. 오늘 아침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제일 소외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밖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삶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저한테 마음속에 주시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않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한테 자꾸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가 다 끝나면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다루기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적에 죄가 내 안에서 발생이 되어지거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면 그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이 발동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갈 적에 도덕적 규범 안에서 타락되어지고 그 타락되어진 걸 인정하는 것이 죄고, 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틀 안에서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갖다가 도덕적인 틀 안이나 또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 또는 문화적인 차이 문제 또는 교육적인 차이 문제에서도 보게 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것이 죄다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상이 넓어지면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 혼합이 되다 보니까는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나라가 됐든 상황이 됐든 생각이 됐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 연애법 같은 경우가 그럴 수가 있죠. 저희 친구가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이번에 캐나다에서 작년에 동성연애법 통과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세상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동이 오게 되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뭐예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기독교든 뭐 세상 속에서든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 내가 약속했던 거를 파기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 관계를 파기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고, 또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계약을 갖다가 관계를 갖다가 파괴시키면 그게 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죄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개념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근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받은 무슨 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원죄가 발전을 하면서 원죄가 죄의 현상을 가지고 일어날 적에 무엇으로 나타나요? 자범죄로 나타나는 거죠. 자범죄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죄나 자범죄라고 하는 그 자체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담을 통해서 원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게 되고, 그 아담이 가졌던 원죄에 대한 그 악한 그 사탄의 전략을 알 적에 그 속에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죄가 크면 클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 죄가 큰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게 아니라, 내가 죄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적에 너무나도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더 은혜 가운데에서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 적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하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죄를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독특한 상황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죄에 항상 노출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오는 첫 번째 그 통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였어요? 불순종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키지 아니했고, 또 하와를 갖다가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핑계하고 전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죄를 갖다가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내 안에서 핑계를 대고 또 남한테 어떤 그것을 가지고 나를 갖다 변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24시간 동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속에 내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훈련이 되면 죄에 대해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일날 예배 보고, 주일날 오후 예배 보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들이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깔끔하게 준비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변화될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와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면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어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인식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은밀한 죄도 짓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훈련을 들어가기로 시작을 했어요. 구약에서 이야기할 적에 죄를 갖다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원어 가운데 차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차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목적이나 목표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목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벤이라고 하는 말은 구부러졌다, 악하다, 이런 얘기인데, 구부러진 사람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까 차타가 목적, 목표에서 벗어났을 적에 형식적인 면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아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부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극대화될 경우에는 타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악이 폭발한다, 죄악이 폭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죄를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뭐 파라파시스, 범법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아디키아라고 해서 불의한 거, 부정한 거, 아노미아라고 해서 불법하고 무법, 법이 없는 상태, 그리고 아카사르시아라고 해서 이 부정한 삶을 사는 태도, 그리고 아피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불신앙이나 부족한 신앙, 그리고 아세가이아라고 하는 뜻에는 방탕이나 어떤 호세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죄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죄를 갖다가 구약이나 신약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뭐라고요? 불법. 죄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예요? 불법이다.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또 불의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불의가 죄인데 불이 아닌 다른 것들은 여러분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게 또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요구가 있어요. 그죠? 저한테 요구하는 삶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삶이 달라요? 사명적으로는 다르지만 성도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다르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예수님을 내 삶에서 24시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24시간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 적에 무엇이 선인지를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요. 근데 무엇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나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자예요. 내가 성도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주님을 내 삶에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좌지우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서 변화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할 적에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렇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 화살의 쉬이가 당겨졌을 적에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시작이 딱 돼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관역이 목표물에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 빗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죄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원죄에서 자번죄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죄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심하게는 이런 경우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차라리 처음부터 아담한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얘기를 하질 말던지, 그죠? 아니면 선악과를 존재하지 말게 했던지, 그랬으면 우리가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살았을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들하고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하고 죄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만져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몸속 안에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에스겔의 메마른 골짜기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쭉 말씀이었는데 에스겔의 그 메마른 뼈의 골짜기에 아무리 뼈들이 메말라 가지고 비틀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태어나셔 가지고 말씀을 하게 되면은 이 뼈 저 뼈들이 맞고 그 뼈에다가 살이 붙고 그 살이 붙은 곳에다가 뭐가 붙어요? 가죽이 덮여진다. 가죽이 덮여졌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메마른 뼈가 완전히 비틀어진 뼈가 하나님 대언했는데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 번 더 태어나라고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사망에서 생기야 오게 하라.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을 적에 그 말라 비틀어졌던 뼈대 위에 이 살갗과 핏줄과 가죽들이 입힌 그곳에 겉모습은 있지만 생기가 안 들어가서 군대가 되지 못했던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적에 거기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좋고 내가 부족해도 좋아요. 내가 조금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풀어넣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로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만든다든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두려움 같은 거겠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알죠. 그 흑인 해방운동을 할 적에 제일 그 뭡니까 백인 암살단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적에 밤에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3일 내에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 가정과 너를 다 죽이겠다. 집을 폭파시켜버리겠다. 잠자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게 되니까 잠이 와야 안 와요?
감이 안 오죠. 왜? 다음 3일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목사님 마음속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연약한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도 아니에요, 말이 기도지,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혔을 적에, 내가 거기에 시달릴 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적에, 내가 그 시면 가운데서 그 깊은 밤 속에서 있을 적에 주님이 내가 있는데 뭐가 두렵냐, 이 말씀 하나 듣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흑인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어떠냐? 내가 있는데. 그래서 진짜 3일 후에 집이 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집으로 가서, 왜? 자녀와 아내가 있으니까 큰일 나지 않았겠느냐. 근데 자녀와 아내는 나와서 목숨을 구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왜? 우리의 영적인 아비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 수많은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할 적에,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폭동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나 하나는 족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하나면 되겠니? 여러분들의 삶에 던져봐요. 저도 요즘 제가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나 하나면 괜찮겠니? 나 하나면 죄를 앞에 두고도 이길 수 있겠니? 나 하나라고 한다면 이 환경 속에서 너가 이겨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어떤 귀신하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물리치고 이런 게 아니라, 벌써 내면 안 속에서는 죄의 본성이 여러분 뭡니까? 막 꿈틀꿈틀 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다 되는데 너 나를 인정하니?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확연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은, 내가 행하는 삶의 능력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신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계속 어떤 그 악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여지들의 내 마음을 자꾸 후벼 파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죄의 본성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하나님 생명이 나에게서 지금 나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냐? 김동수 목사? 너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주님한테 되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허망한 것과 미련한 것과 불이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가 더 오픈되어져 있었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없애는 훈련을 하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렵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없애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 없애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이제 한 달 전부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너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저한테 얘기하는 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이 넌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것도 단순해지고 책상도 단순해지고 설교 말씀 전하는 것도 단순하게 생각 너무 깊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니?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넌 괜찮지 않냐? 이거예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 안에서 허망한 생각이 다 떠나갑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초점이 착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그 은혜의 사모함이 요즘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 지혜 하다가 제가 쓰는 일기를 어떤 방법으로든 더 발전시켜서 그랬더니 선화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라고 하는 세미나를 하죠. 세미나라고 그 교회는 영성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삶에서의 뭐 한순간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 24시간 주님하고 동행하는 건데 요번에 세미나가 열려요. 그 세미나를 제가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각 단원들을 갖다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5월달부터 다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24시간 주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 몇 사람들을 모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한테 저한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영성이 일기야 뭐 하든 뭐 안 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 참 겸손해야 되고 남의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들춰내지 아니하고 감추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면서 제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발버둥치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정죄를 합니다. 뭐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이렇게 하면서 하냐? 근데 그 율법이 10계명이고 또 613가지로 되고 60만 가지가 되어졌을 적에 그래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건 유한해요. 무한하지가 않은 거예요. 대속죄일날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의식을 해야지만이 자기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년에 또 대속죄일날 가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잖아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뭐 하는 거예요? 눈 다치게 하고 너 이빨 나 부러뜨리겠어? 그럼 너도 뭐예요? 이빨 부러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죄관에 대한 그 법칙과 그 후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에 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용서하는 거죠. 죄의 한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좋으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적에 우리 용서가 잘 돼야 안 돼요. 대답이 없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훈련.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점에서 부족했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이 모습 속에서 이런 점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내 허물입니다. 내 고백해야 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붙들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제가 너무 거창하게 한다 생각, 뭐 거창하게 하진 않죠. 잘 못하는 설교지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개식으로 하지 말고 의문을 던져주는 게 낫겠다. 왜?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 적에 내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에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밝은 것이 그냥 영적으로 어떻게 밝아지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시고 살지 않게 되면 뭐가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이 반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악하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무의식적인 죄를 짓고 무의식적인 육체적 본능을 따라서 하는 것에 도가 지나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죠? 그게 뭡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도 그죠? 요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적에는요 지금 이거보다 더 악했어요.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적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돈 있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뒤에서 몇 사람이 담벼락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사람 깔려서 일부러 죽이게 합니다. 우리 뭐 작당해가지고 돌 무덤 이렇게 뭡니까 담벼락 밀어가지고 죽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뭐 요즘은 뭐 너무 부모들이 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 뉴스 항상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가면서 뉴스를 듣는데 3년 동안 얼마더라? 3년 동안 뭐 몇 억을 갖다가 어떤 남자가 사기를 친 거예요. 어떤 사기를 쳤냐면은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로서 조건 만남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는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선 결제 해가지고서는 돈을 챙긴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전부 다 고소를 못해요. 왜 못해요? 성매수자도 뭐예요? 그게 걸리니까. 그 약점. 15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그랬는데 거기서 경찰에 신고한 사람 3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섭게 이 세상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할 적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적에 내 안에서 정신적인 죄까지도 커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죄도 민감해지는 거죠.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정신적인 문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설교 듣고 있지만 내 안에서 다른 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집중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저는 요즘 제가 모든 게 예수님한테 한번 집중해보자. 예수님한테. 어떻게든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께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러면 내 삶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막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 허물이. 제 허물이 막 드러나니까 야, 이 정도였나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은 뭐 이렇게 또 뭐 그런 고민을 했냐. 아니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자꾸 죄에 노출되게 되면 로마서 3장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따라가게 되고 마음에는 뭐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 마음에 평강이 안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죠.
그때 찾아오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내 마음속에서 죄악을 자꾸 가지게 되면 평강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신앙의 지표를 보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하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하냐 이걸 봐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질 적에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사람하고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다. 내가 답답하고 내가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잠언 28장에 보면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뭡니까? 용기를 갖다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가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형통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고요? 영생이니라. 생명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도전을, 이 죄에 대한 나의 도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은 싫은 적이 없다. 하나님도 싫은 적이 없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싫을까? 그죠? 우리들은 무슨 일 있으면 쉬잖아요. 우리들은 마음이 어렵고 힘들 적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손을 놓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사단은 내가 놓을 적에 제일 기뻐합니다. 제일 기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죠?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했단 말이에요. 화목. 그 옆 사람하고도 화목을 해야죠. 그 화목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면서 요번 주에 이제 우리 5월달에 이제 노원규 장로님 취임 예배 드리니까 제가 권영란 목사님 만나서 어저께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좀 부탁드려요. 어저께 그걸 했어요. 참 이 목회 연륜이라고 하는 걸 제가 어저께 참 많이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저를 잘 보신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딸을 맡겼으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어저께 몇 가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어떤 하나는 버거운 마음이 들었고 또 어떤 하나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라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길을 빨리 볼 수가 있지 않았었겠는가. 제가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은둔형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볼 적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친구들하고 실상 부목사 생활하면서 친구들하고 10년 넘게 15년 넘게 만난 적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갈 수도 없고 뭐 가보지도 못하고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죠.
야, 너는 뭐 맨날 그렇게 네가 혼자 바쁜 척하냐?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갈 수가 없더라고요. 바쁘고. 심지어 집사람이 졸업하는 날도 저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용호 목사님 부흥회한다고 목사님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춘천에 알고 있는 집사님 네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못 가니까 당신이 집사님 나 대신에 가줄 수 있어요? 그 참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죠? 춘천에서 그분들이 저 대신에 집사람한테 갔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저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런 방법, 이럴 때는 이런 방법, 뭐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제가 어저께 목사님하고 느끼면서 하는 거는, 연륜이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결론, 목사님 특별히, 분들한테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구나. 전도사님 자기도 몰라요. 여기 교회 약사인가? 그 교회 처음 세웠던데. 여기 약사의 건물인가요? 약사의 건물 여기 신대방 이제 상거리에서 보라매 쪽으로 넘어갈 적에 아연교회에서 딱 파송해가지고서는 13가정 딱 데리고 들어왔는데 전도사님 그때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래? 5학년 때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딱 생활비 주고 안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암담해가지고 목사님이 미국을 가려고 선교사 그 시험을 봤는데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알았대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대성통곡하고 또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가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또 전도사님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미국 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여기 앉아있다고.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가 됐어요. 저한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맞설 때든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는 항상 나한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자꾸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체적 본성 자아를 거슬려서 갈 적에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다. 이거 100번 설교하고 맨날 그랬던 건데 저한테 요즘 막 와닿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제일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목사가 너무 분주하게 살 필요 없고 너무 저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본질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요즘 제 점검을 쭉 하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상실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까도 제가 이걸 몇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도 강조를 계속하겠지만 내 삶에서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 존재하심을 피부로 느껴야 된다. 이제 왜 성도들이 안 변하냐? 왜 목사들이 있는데 목사들도 안 변하냐?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그 수많은 설교들을 준비하고 또 듣는데도 왜 안 변하냐? 결국 제일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요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목회한다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온 것 같았는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내가 목회했구나.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성경책만 보고 어떻게든 설교 만들려고 거기에만 노력을 했구나. 예수님은 나하고 뭐예요?
진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잊어먹었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죠? 읽어보셨어요? 많은 생각들 하셨어요? 제가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 마음속에 주시는 거를 그대로 다 받아친 겁니다. 그리고 받아치고 제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보낼까 말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 마음의 간절함을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받은 사람들 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목사님 뭐 할 일이 없으신가? 이렇게 큰 문자를 갖다가 쓰고 진짜 그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적에 하나님이 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같이 나눠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내가 죄를 알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죄된 삶을 살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것이 뻔히 있다는 걸 안다면은 이제는 원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자. 그게 뭐냐? 따라서 하세요.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자. 저한테 요즘 아주 그냥 하나님이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에 있을 때든지 시장에 올 때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될 때든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죄는 항상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갖다가 붙들고 계시고 나한테 묻는다. 뭐라고요? 나 하나로 만족하니?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무시면서 천장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너 나 하나로 만족하니? 어떤 상황이 됐든. 그래서 저의 영도 살고 여러분들의 영에 살고 그래서 죄와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